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신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오늘 2장을 좀 길게 보겠습니다.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보게 된 원인은 지난주에 거창 기도회를 갔다 왔는데, 집회 기도회를 갔다 왔는데 여러 가지 많은 좀 일들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이 진리의 은혜 또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그것이 그 기도회 중에 뭐 여러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제가 느낀 그 마음이 있어서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라 진리가 함께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면에 두고 성경을 보다가 보니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말이 어디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10절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하면서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듬뿍 받은 자요. 또 우리가 생겨지기 전부터 영원전 하나님께서 목적을 정하시고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의 대상 곧 우리를 택할 때부터 우리의 택함은 창조전에 택한 것이고 모든 것을 예정하시기 전에 예정이라 하면 순서와 존재를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계의 모든 존재 또 물질계 우주의 모든 존재 그 존재들 속에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 모든 존재를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존재를 예정하시기 전에 또 그 모든 존재의 역사라 말은 일어나는 일이라가 이런 말입니다. 그 세월의 역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역사 이렇게 하면 항상 일어나는 일을 가르쳐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역사, 모든 존재 그것을 예정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했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에베소 1장 3절부터 기록된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영원 무궁세계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모든 순서를 존재와 역사를 예정하시기 전에 나를 먼저 택했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 근간은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면 영원전 하나님의 예택, 하나님의 목적에서부터 나의 존재의 그 뿌리를 거기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세상에 출생하고 태어나서 이 역사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역사는 영원 전 하나님의 목적에서부터 출발한 그것이 오늘의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이고 앞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고 영원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 재림 이후에 영원 무궁세계 곧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직을 받아서 영원히 살게 되는 존재가 된다 하는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출생했으니까 존재하는 것이가 아니고 출생하기 이전에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에서부터 하나님이 목적의 대상으로 나처럼 온전하고 나처럼 거룩하고 나처럼 깨끗한 자를 내가 만들어서 내가 모든 수없이 많은 존재를 창조할 테인데 그들의 주가 되게끔 그들의 그리스도가 되게끔 내가 그런 존재를 만들겠다 하신 그 목적을 따라 목적을 세우시고 목적의 대상으로 나를 정했다 하는 이 우리의 뿌리 나 자신의 뿌리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불교에서 무슨 윤회나 또는 어떤 많이 있지만은 그건 다 인간의 철학에서 나온 것이고 인간의 상상에서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는 우리는 출발이 하나님의 목적에서부터 출발한 나 자신이라 하는 이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이 된 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고 또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귀중히 보시고 하나님은 내가 혹
죄로 말미암아 때가 묻을까 봐 싶어서 전전긍긍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원죄와 본죄로 내가 원치 않았지만은 아담 하와로부터 온 그 원죄, 거기에 대해서 더럽혀진 저주받은 그것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는 역사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잠깐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역사를, 그 일을 해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 양성 1위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인 양성 1위. 예, 신인 양성 1위. 예, 곧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라 하는데, 예수님의 인성은 성자 하나님이, 신성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인성은 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이유는 무슨 아래서 태어난다 이런 신화처럼 어떤 신비성을 주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부정모혈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고, 그 아담의 후손에게는 모두가 다 원죄라고 하는 그 죄가 다 흐르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받아서, 형벌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속주를 보내줄 때에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오는 분이 아니고 동정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래서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실 수 있는 그 역사를 택해서 첫째 아담의 계통에서 완전히 분리시켜서 둘째 아담으로 구원의 주로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어 오신 것입니다. 무슨 신비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원죄의 해독을 입지 않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대속할 수 있는 분을 보내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셨는데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이 왜 사람 되어 왔느냐 이렇게 하면, 사람은 내가 의인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의 죄밖에 대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 지었던 죄 하나만 가지고 내가 대신 대형할 수 있는 역사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때까지 지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아심과 더불어서 앞으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출생할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아들들의 모든 죄를 다 아심과 더불어서 그 죄를 다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데, 죄는 형벌을 받아야 없어지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이 내가 죄 없다고 해줄게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사라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 법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아야 없어지는 그 죄 문제를 두고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려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알고 대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형벌 받는데, 하나님이 형벌 받을 때 받고 부활하실 때에 사람의 몸을 입고 부활하지 않으면 그 대속이라고 하는 그 대신 형벌 받아 죽으신 그 효과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대신 벌을 받아 죽으시고 대신 행해서 을을 이루시면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화목의 제물로 십자가의 제사 제물이 돼서 죽으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그때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벗을 수 없는 분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이 신성은 하나님과 근본 영광의 자리에 같이 계셨지만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옷을 벗을 수 없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활은 기뻐하는 일이지만은 우리는 그 대속을 받아서 기뻐할 일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것이 곧 다시는 사람의 형상을 벗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대속하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 되셨고 대속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아시기에 하나님이 죽어야 하는데 사람의 죄를 대속하려면 사람 되어 오셔야 하고 또 사람에게 형벌받아서 우리를 사람을 죽어나는 마귀에게 형벌받아 죽어야 되는 그 역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는 사람의 형상을 벗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 부활하셔서 이 대속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이는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이 대상이 된 나를 위해서 이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 이루신 결과물을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입혀서 내 속에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린 그 역사를 가리켜서 거듭남 중생이라 이렇게 하고 중생 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사람이 옛날 사람과 달라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을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하라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도 하고 하는 것은 내가 속에 나의 주격 영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살림을 받은 이 중생의 역사가 내게 와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고 나는 이제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고 영생하는 생명을 받아 가진 자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엄청나게 크게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와서 역사해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었는데 그 근본은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에서부터 시작했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곧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를 만들어 만물을 그에게 상속시켜주는 맡겨주는 그 일을 하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의 주인공이 나라 하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뿌리요 기독교의 근간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알게 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를 보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잠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6장과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 사도가 전도 순례를 가죠. 1차 전도 순례를 마치고 2차 전도 순례를 갈 때에 바울과 실라와 또 누가가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도 함께 해서 빌립보를 가게 됩니다. 빌립보 지방을 딱 갔는데 빌립보 지방에 어떤 점치는 여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점쟁이 여자인데 이 어느 장사하는 집안에 곧 부자이면서 실권이 있고 이권을 가지고 장사하는 집안에 그 종으로 있는 여자입니다. 이 종으로 있는 여자가 바울 사도를 보고 이는 지극히 큰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귀신이 그 점치는 자 속에 있는 귀신이 바울 사도를 딱 보더만 이는 지극히 큰 하나님의 종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민을 합니다. 이 귀신이 들어서 이 말을 하는데 왜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해주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점치는, 요즘 말로 하면 무당이라고 합시다. 점치는 무당의 말을, 무당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 많은 사람들도 인정을 해줄 것인데 바울 사도는 좋다고 해야 되는데 좋다고 하지 않고 마음에 근심을 합니다. 왜 근심을 하느냐 하면 이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 믿는 도를 전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지금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그 입장에 있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저 무당이 앞서서, 이 점치는 여인이 앞서서 교회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지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교회에서 다 파괴됩니다. 파괴되니까 바울은 근심하면서 그 여인에게,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사단아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딱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치다가 귀신이 확 나가고 나니까 점을 못 칩니다. 점을 못 치니까 그 귀신의 주인이 이 점쟁이 이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무당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데 무당에 귀신이 휙 나가고 나니까 이 점치는 일을 못하니까 이제 손해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들고 가가지고 이 이상한 도를 전한다 하면서 예수 믿는 도 전하는 바울과 사도를, 이 사람이 듣지도 못할 도를 전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끌고 가서 이제 관원들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를 옷을 벗겨서 채찍으로 때리고 쳐가지고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한데 원망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옥트가 움직이고 그 죄수들의 그 착고에 채였던 그 쇠사슬이 다 벗겨지고 옥문이 다 열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 간수가,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깜짝 놀라서 칼을 들고 자기네서 죽으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 큰 소리로 외치면서 죽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간수가 바울 사도에게 찾아와서 전부 깜짝 놀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바울 사도에게 말하니까 바울 사도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 간수가 바울 사도를 끄집어내서 자기 집에서 씻기고 먹이고 거기서 세례를 받으면서 세워지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었던 관원이 와가지고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는데 이거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나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이제 나가라고, 이제 이 성에서 빌립보에서 나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 사역지로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역시 이 야손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많은 고난과 핍박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굳건히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 무당 여자를 귀신을 내쫓는 것으로 말미암아 두드려 맞았지만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교회를 똑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정확하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토대를 다 바울 사도가 고난을 받으면서 세워놓고 거기에 진리를 전해주고 그 다음에 온 곳이 데살로니가인데, 데살로니가에서 와 보니까 데살로니가는 그래도 빌립보만큼은 핍박이 많지 않아도 데살로니가에서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와 빌립보는 그 로마의 식민지 영중에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마케도니아의 성 안에 있는 두 도시입니다. 두 도시인데 빌립보에 먼저 들렀다가 그 다음에 거기를 피해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가장 그 큰 교회라고 해야 될까요? 주님이 이렇게 세워놓으신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핍박과 같은 환란 가운데 세워졌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목도 시간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지금 우리가 2장 보았는데
1장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하는 것을 한번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얼마나 마음에 자랑스러워했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줘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함이 있고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후서의 1장에는 뭘 기록하느냐 하면 주님의 재림, 당시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1장에 기록을 하고 2장에는 주님의 재림, 곧 주의 강림이라고 하는데 주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놓는 것이 2장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재림하신다 하는 그러고 그것으로 어떻게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기록을 해놓고 2장에는 그때의 형편이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기록해 주시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한번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세에 대한 교훈이라 이렇게 합니다. 말세에 대한 교훈, 말세에 대한 교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성도에 대한 요구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라 하는 또 주의 재림 시에 어떤 현상이 있다 하는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이제 어려운 건 없으니까 쭉 읽어가면서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일이 있겠구나, 내가 이런 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것만 잡으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배워야 할 은혜는 다 받아야 할 은혜는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2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우리가 동심하거나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동심이란 말은 마음이 막 들떠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일을 하거나 또는 주님의 재림이 불심판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는 3가지로 알려준다고 딱 그렇게 못이란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2절 한번 볼까요? 영어로나 한번 따라합시다. 영어로나 이건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영어로나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 다시 성령의 감화와 감동. 감화와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로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말로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곧 주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로나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하는 이 편지는 한번 들어보자.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 과정, 계통은 딱 3가지입니다. 곧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으로 알려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알려주는 것도 하나 있고,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의 두 번째로 보내는 편지라는 그런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될 것이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편지라는 말입니다. 이 편지, 이 세 가지로 주님의 이 우리에 대한 특별 계시는 이 세 가지 방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서 주의 강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거든 그것 가지고 마음이 동해서 들뜨거나 하지 말고,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무렇게나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이 세 번째입니다. 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하지 말라. 이 세 가지입니다. 미혹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미혹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미혹받아서 미혹하지 말아라 말의 줄인 말인데, 이게 축약된 말인데, 미혹하지 말아라 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대상입니다. 곧 사람을 주의 재림한다고 하는 그것 가지고, 쉽게 말해서 종말론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종말론으로 사람을 미혹하지 말아라. 각자 사람에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또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 교훈 안에서만 있고, 두려워하거나 또 미혹하지 말아라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곧 예수님의 재림, 주의 강림은 배도하는 역사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지 배도하는 역사 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배도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되는 말입니다. 배도라고 하는 말은 그 길을 배반했다 하는 말입니다. 길도자니까 그 길을 배반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배도라는 말 속에는 처음에는 바른 길을 갔다 하는 그 말입니다. 곧 이 미혹하는 역사, 주의 강림 있을 때에 그것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역사, 곧 종말론이나 이런 것 가지고 미혹하는 역사, 그것은 예수님 안 믿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 예, 십자가의 도. 예, 십자가의 도의 걸음을 안 걸어가던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십자가의 도의 걸음을 걸어가던 사람이 거기에서 방향을 확 돌려서 나는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가지 않을래 하면서 이 배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십자가의 걸음, 고난의 걸음을 걸을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광의 길을 갈래 라고 하는 것이 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길인데 고난의 길을 나는 안 할래,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의 길을 갈래 하는 것으로서 돌이켜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도라는 말 속에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신앙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했던 신앙이라 하는 십자가의 도의 걸음을 걸었던 사람이라 하는 말 뜻 속에 뜻이 담겨 있는 말이 배도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하나님 아들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멸망할 자들에게는 이 길을 가다가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뭐 시간도 음식 돈도 허비하지, 시간도 허비하지, 마음도 기울이지, 뭘 그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뭘 그래 잘못했다고 맨날 앉아서 울고 있지. 그런 거 보니까 이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것이다. 저게 정상이 아니다라고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 이 하는 일들 보니까 뭐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보니까 뭘 하루 지나고 나면 저녁에 앉아서 울고 있지.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이런 현실이 오면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앉아서 울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친구들은 다 이걸 좋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아이고 나는 그거 별로이 탐탁지 않아. 나는 그거 안 할래 하는 이런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정상의 사람이 아니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처럼 되니까 이것은 나 이 십자가에도 나 안 할래 하면서 거기에서 돌아서서 나는 예수 믿으면 영광스러워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성경 보고 또 가르치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매일 내 속에 죄만 나오고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이게 법이 돼가지고 나의 말과 마음의 행동, 몸의 행동에 있어서 이게 제재만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특별하게 뭘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으로 나를 단속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되니까 나는 이런 올무에 갇히기 싫어. 나는 영광의 예수를 믿지 나는 이 고난의 십자가의 예수는 안 믿을래 하면서 돌아서는 것을 가리켜서 배도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이제 배도하는 일이 있고 이제 계속 봅시다. 불법의 사람 계속 보겠습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생겨난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천지가 유명하지요.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그런 일이 있지만은 사실은 세계적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큰 일이 있습니다. 그 WCC 여러분들이 예전에 제가 한번 증거했는데 종교다원주의 WCC 있어서 예수님 말고도 구원 얻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종교다원주의인데 WCC는 예전에는 처음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나 되자라고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자 이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자 이렇게 돼서 불교도 들어오고 이슬람도 들어오고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 지금 청주인가 가서 살고 있는 우리 지혜 자매라고 있었는데 청주에 지금 그쪽으로 가서 결혼해서 그쪽으로 이제 옮겨서 지혜가 있는데 지혜가 제 10회 WCC 총회를 부산에서 했는데 그 부산에서 WCC 총회 할 때 가서 참관해서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았는데 무당이 이화여대 교수라고 하대요. 자기가 직접 보았다면서 무당이라 하기도 그렇고 하얀 소복을 입고 구슬을 하는 겁니다. 사물놀이 패들이 와서 막 장구치고 북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얀 종이에다가 이수신 장군 이름도 들어간답니다. 거기에다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이름 또 다윗이 죽인 우리아의 이름도 거기 기록되어 있다면서 성경에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그거를 초혼제라 이렇게 하죠. 초혼제. 그거를 불태워서 종이에 이름을 써서 불태우면서 구슬하는 그것이 WCC 행사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렇게 합디다. 곧 종교통일이라고 하는 그 큰 통일의 역사. 그리스도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핍박과 빌립보에서 핍박받은 것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구원한다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다르게 불교에도 하나님이 있다. 뭐 다른 종교도 다 하나님이 불교에도 하나님이 있다. 이슬람도 하나님이 있다. 무속인도 하나님이 있다.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이 다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종교 통합으로 이끌고 있는 이런 것이 지금 그 가입 인원수가 5억 명입니다. 5억 명. 우리나라에서도 통합측이 거기 가입이 되어 있고 기장측도 거기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측 교회는 자기네 교단은 아니라고 이렇게 아무리 해도 교단이 그 WCC에 가입돼 있어서 종교통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이다. 우리나라 교단에서는 기독교 장로교 교단에서는 제일 큰 교단입니다. 통합측이.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 있고, 합동측은 거기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고신이나 그런 형편에 있다 하는 것으로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뭉쳐지는 그 자기의 자리를 하나님의 보좌 성전에 두고 그 자기를 하나님같이 높이는 그런 역사가 있다 하는 그것을 가리켜 말하는데, 아직 다 결론은 안 났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정말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현재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교황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WCC에는 가입이 안 돼 있지만 WEA에는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CC, WEA가 나중에 통합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아마 수십억 명이 될 겁니다. 그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배도의 역사, 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함께 있을 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말씀을 했다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6절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하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곧 이 적그리스도 곧 이 배도의 역사는 예수님 이후 사도 시대에서부터 사도 교회에서부터도 있던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이 불법한 자를 앞에는 불법의 사람이라고 했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고, 그런데 여기는 또 이제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언제 죽느냐 하면 주님 재림할 때 죽습니다. 곧 주님 재림, 주님 강림하실 때 죽지 그 전에 안 죽는다는 그 말입니다. 계속 살아서 자기의 할 말도 하고 자기의 보좌를 하나님의 성전에 펴놓고 있는데 주님 재림할 때 주님이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곧 이 악한 자의 역사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신천지지요. 신천지지요. 그게 지금 이만희가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났습니다. 신천지에 거기에 소속되고 거기에 귀속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어떤 사람이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거기에 소속되는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 얻을 사람들이 아니고 멸망할 자들이라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판정해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이 구원 얻을까? 저 사람이 멸망할까? 그게 아니라 멸망할 자들에게 이 역사가 임해지는 그것을 성경에서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그런데 그 악한 자가 하는 임함은 9절 어떤 일을 하느냐? 사단의 역사를 따라. 이 모든 것은 하는 역사는 사단이 역사하는 역사인데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저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하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뭐 말하는 대로 진짜 되네 하는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 거짓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거짓 기적입니다.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불의의 속임으로 이 역사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래서 이제 이 멸망의 이 삐뚤어진 교훈, 배도의 역사, 십자가의 배도의 걸음을 걷거나 또는 자칭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자가 있거나 하는 그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배도의 사람, 십자가의 도의 반대의 사람, 또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 다시 자칭 하나님, 배도의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도를 나는 그거 안 버리고 예수 믿어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데 자꾸 성경은 고난을 받으라고 한다. 또는 사람이 죄를 짓고도 살 수 있지. 그런데 죄를 짓지 말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이 길을 가다가 십자가의 도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걸음을 걸어가다가 나는 이 길이 나에게 맞지 않아 하고 돌이켜서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성경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그런 일들을 기도회 때 보고 그런 일들이 조금 있어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십자가의 이 반대의 걸음, 배도의 걸음을 걸어서 우리가 자칭 하나님이라 할 사람은 별로 찾아보기 드물죠. 찾아보기 드문데 십자가의 이 반대의 걸음, 이 길을 가다가 돌아서서 이 길을 반대하는 곧 예수의 도를 자기 영광을 마련하는 그 걸음의 그 도구로 쓰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일들의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너무나 가슴 아픈 말씀이고 이 길을 같이 걸어가다가 십자가의 이 걸음을 돌이켜서서 십자가의 걸음은 나는 못 가겠다 하는 사람을 볼 때에 이 배도자에 대한 주님의 판결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이게 가슴 아픈 말씀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서두에 정한 것처럼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하는 것은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나 또는 편지로 하는 것은 성경으로 가르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은혜로 주신 다시 유전을 지키라 하는 그 유전이라 말은 편지로 남겨놓은 남길 유자 전할 전자 편지로 남겨놓은 그 말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 유전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길 유자 유산할 때 그 말입니다. 유산할 때 재산을 남겼다 할 때 유산이고 유전하는 것은 전해준 말을 지켜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로나 편지로 전해준 그 유전 그 말을 지키라 하는 그 말이 유전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말세의 종말이 되었다고 하는 그 말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마음가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첫 번째 함들다 동심하지 말라. 동심하지 말라. 그 동심하지 말라 말은 마음을 아이고 재림이 한단다. 무슨 종말이 되었단다.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지 말라 하는 그 말입니다. 마음을 기울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들뜨거나 움직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 차곡차곡 하면 되는데 무슨 재림이 있다는 그런 말에 마음이 들떠가지고 거기에 동심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이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 우리의 신앙이 첫 번째는 동심하지 않는 신앙 돼야 되고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돼야 되고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미혹이라고 하는 그 말을 했는데 피동받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피동받지 말라. 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피동받지 말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 다음에 피동받지 말라. 네 번째가 그 다음에 미혹하지 말라. 미혹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구원에 미혹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세 가지로 주신 그 구원의 도 편지로 주기도 하고 말씀으로 주기도 하고 자기 마음의 심령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알려주시기도 하는 그것을 그 유전을 유전을 지켜라. 유전을 지켜라. 예,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피동받지 말라. 미혹하지 말라. 유전을 지켜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세에 우리가 이 구원을 잘 이루어감에 있어서 어떤 신앙 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칭찬하고 자랑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 사도가 이 전해준 남겨놓은 말씀이라 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남겨놓은 말씀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자랑하실지 주님이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대해서도 주님의 자랑이 되고자 하는 우리에게 대해서도 주님께서 이 다섯 가지로 말세에 대해서 이 신앙 걸음을 잘 지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피동받지 말라. 미혹하지 말라. 유전을 지켜라. 예, 요 다섯 가지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 이런 자가 배도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